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시작으로 약 300여 가지의 예언을 공생애를 통해 성취하였다고 구약성 서학자 바톤페이는 말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말살하려 했던 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났고 당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은 죽이려 하지만 천사의 지시를 따라 예수님 가족은 애굽으로 피신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 가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셋째는 원수인 사단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관점, 성육신의 의미 세 가지 목적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훨씬 은혜롭게 복음서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을 따라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을 지나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은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예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본부로 삼고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시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며 고백하며 교회의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칠병이어의 기적, 수로보니게 여인 딸을 고침 등 다양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초막절 끝날 거룩한 날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 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리를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음과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당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형식적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저주하시고 대세자장과 같은 지도 세력의 비호 속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던 무리들에게 분노하여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시며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완성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결정체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과 구원을 준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지금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은 포기와 사도적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여야 할 이들을 위해 나아가는 때입니다.